오늘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을 기념해서 이 부활절을 지키고 또한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왜 이 부활절이 그렇게 귀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또 병들고 늙고 다 죽어요. 아담이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돼서 인류의 모든 그 후손들이 다 죽고 또 죽고 죽어요. 죽는 역사예요. 그게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거역하지 못해요. 죽음을 극복한 자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사에 가장 슬프고 두려운 게 뭐예요? 여러분 두려운 게 뭐예요?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이에요. 인생사에서 가장 슬픈 것도 죽음이에요. 가장 슬퍼하는 것도,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죽음이에요. 지난 4일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미 권사님이 소천했어요. 정말 그 순간 그 소식을 듣는 건 너무나 황망하잖아요. 그 전날까지 쌩쌩하던 분이잖아요. 김천에 가서 효도 콘서트까지 하시고 오셨어요. KTX 타고. 그리고 저녁 식사까지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우유를 딱 따라놓고 주방에 가서 쓰러진 거예요. 테이블에 우유 따라놨어요. 우유 마시려고. 우유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주방에서 쓰러져서 죽었는데 너무나 황망하지 않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은 죽음의 축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병원 신세 안 지고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웃으면서 평안히 하늘나라 가신 분이기 때문에 축복받은 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헤어짐으로 갑작스러운 이별로 말미암아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눈물이 나요. 저희 세 식구도 다 눈물 흘렸어요. 그 소식을 다 눈물 흘리고 그냥 가슴 아파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병원에도 달려가고 아파트도 달려갔는데 지나가 보니까 사실 그 헤어짐의 슬픔은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로 인해서 크게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느끼게 돼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런데 미국에 두 아들이 살거든요. 그래서 정치도 결정이 안 되고 빈소도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7일까지 지체가 됐어요. 4일날 소천했는데 근데 아들이 오면서부터 그렇게 많이 울고 와서 실신할 정도로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지 못한 게 너무 한스러운 거예요. 효도하지 못한 게 너무 한스러운 거예요. 이 현미 권사님은 한국에 있어야지만 일을 하며 살 수가 있어. 미국에 가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평생 가수로 살았는데 미국에서 가수로 활동을 못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도 가수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시골에 가면 현미 권사, 현미 국민 가수로 다 환영하고 노인들이 다 환영해요. 그래서 노인들 모임마다 현미는 초청돼요. 노인들 생신마다 현미가 초청돼요. 그래서 이미 예약이 꽉 차 있었어요. 코로나로 몇 년 동안 집회도 못하고 몇 년 동안 그 모임도 못 갔다가 이제 그게 풀리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저희 이 레스토랑에 오겠다고 다음 주에 가면 한 때가 3월 11일이었어요. 마지막. 그렇지 않아요? 전화 온 때가 3월. 근데 너무 바쁘니까 전화도 못하고 연락도 못하고 있다가 4월 4일날 가셨단 말이에요. 수없이 전화 오면서 내일 모레 갈게 하면서도 못 오시고 그냥 가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자기가 정말 정성스레 모시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야. 혼자 계시다 홀로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시니까 너무나 가슴 아파서 자기 스스로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찢는 아픔이 그에게 있어서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어서 장례를 끝나고 나서 이제 화장하고
그 모실 자리는 한국이 아니고 미국으로 모시겠다. 가까이 모시고 자주 뵙겠다. 죽어서라도 살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 나인이라는 성이 있어요. 성이라는 것은 타운이나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 그래서 다윗성도 있고 그렇잖아요. 나인성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가까이 갈 때 성에서부터 나오는 일행이 있었는데 장례행렬이에요. 장례행렬. 여러분 장례행렬 많이 봤어요? 죽은 자를 무덤으로 묻기 위해서 끌고 가는 장례행렬이에요. 옛날에는 아주 거창했어요. 그 사녀 행렬이 엄청났어요. 옛날에는 그 만장기라는 것을 뭐 부자는 수십 대 막 들고 요란하게 그냥 먼 그 대열을 지어서 가자는 게 그게 사녀 행렬이고 죽음의 행렬이에요.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는 죽음의 행렬이 장례 행렬이 뭘로 이루어지느냐? 리무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손님들의 수십 대의 차가 쭉 지나가요. 그럼 교통신호등이 소용이 없어. 그 가는 길을 교통신호등 하나도 안 지키고 그냥 끝까지 다 수십 대가 지나갈 때까지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양보하고. 죽어서 마지막 가는 길에 막힘이 없는 거죠.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을. 죽음의 길을 막을 자가 누가 있어요. 특별히 이 나인성에서 나오는 장례 행렬은 얼마나 슬픈 장례 행렬인지 몰라요. 왜냐? 청산과부로 젊어서 홀로 된 과부가 그 아들만을 의지하고 키워왔어요. 근데 청년이 됐는데 갑작스럽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 가슴이 시리고 아파서 눈물이 끝이지 않고 쏟아지고 장례 행렬 속에 통곡하고 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를 위로할 자가 누가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 청년이 돼가지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를 위로해 줄 수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같이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무도 그 장례 행렬을 막고 위로할 자가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장례 행렬을 상여를 딱 잡자 그들이 세웠어요. 상여를 들고 가던 사람이 다 섰어요. 서고 나서 그 여자요, 그 여인에게 울지 마라 그래요. 울지 마라. 어떻게 울지 마라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식을 앞세웠는데 자식을 앞세우는 것을 가슴에 못을 박는 거라고 그래요. 가슴에 못을 박는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를 위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상여를 막았어요. 상여길을 막았어요. 무덤으로 가는 그 길을 막았습니다. 죽음의 길을 막았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위로하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이 한마디에 청년은 자다가 깬 것처럼 일어났어요. 아침에 부모들이 애들이 늦게 안 일어나면 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이거 깨우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쉽게 일어났어. 더 쉽게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엄마는 그때 어떤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시 살아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어디로 향했어요? 무덤으로 가던 그 길을 되돌려서 나인성으로 가는 거예요. 나인성으로 내가 살던 내 집이 있는 나인성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됐어요. 무덤으로 향하는 그 상여 행렬이 성으로 향하는 나인성으로 집으로 향하는 그런 생명길을 부활길이 된 거예요. 다시 사는 그 길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분이에요. 만세전부터 있던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할 일이 없잖아요. 모든 병든 자 다 고쳐주고
죽고 그가 가는 길은 죽은 자 다 살아났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나 죽은 나사를 살렸잖아요. 썩고 냄새나는 자를 살렸잖아요. 아멘. 그리고 나 인생의 이 충격을 장례길에서 막았어요. 죽음의 행렬을 막았어요. 그래서 생명의 길로 부활의 길로 향하도록 했어요. 나의 성으로 다시 바꾸도록 했어요. 아멘. 이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이런 능력에 전능하신 예수님이 왜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잡히고 로마 군병에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우치세요. 아멘. 왜 그랬을까요? 물론 우리의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참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보혈로서 씻어주시고 그거 하나 있지만은 그걸로 끝났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수없이 예언했어요. 세 차례나 예언했어요. 네가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잡히고 로마 군병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세 차례나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대로 구약에서부터 예언됐던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부활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아멘. 부활하신다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실제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활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없다. 틀림이 없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렇잖아요.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하신 약속대로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다, 확실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인 것을 만천하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죽어야지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 죽어야지만. 아멘. 사람은 다 죽잖아요. 우리도 다 죽어요. 예? 얼마나 그 죽음의 슬픔, 죽음의 공포, 죽음의 고통 그 속에서 우리가 갈 거예요. 우리 부모도 갔어요. 또 사랑하는 자, 친지들이 많이 갔어요. 그 아픔을 다 겪었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 현미 고사님처럼 저렇게 고통 없이 딱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고통에 못 견뎌서 얼마나 그냥 벌벌 떨고 그냥 고통을 느끼며 해를 쓰다가 죽는 분이 있어요. 그걸 저도 현장에서 봤어요. 젊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 젊은 사람. 나이 드신 분은 꽃송이가 지듯이 꽃송이가 시들어서 지를 때 그냥 떨어져요. 그냥 지잖아요. 근데 생생한 꽃은 그대로 안 떨어지잖아요. 비바람이 쳐서 어떤 상치기가 나서 떨어뜨리면 고통이 얼마나 커요. 그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 고통의 그 죽음을 다 겪고 또 보고 우리 자신도 그런 죽음을 앞에 두고 사는 거예요. 죽음으로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우리 인생길이잖아요. 죽음을 향해서 가요. 육신의 죽음을. 언제가 다 죽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이기는 것,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달리신 거예요. 아멘.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음의 고통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을 같이 누리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라는 것을 깨우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다 무덤으로 가잖아요. 무덤으로 가는 발걸음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성을 향해서 다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집, 천성에 우리의 집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집이 있어요. 거기를 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음.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 크리스찬은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크리스찬은 불쌍한 사람이 죽음으로 끝이면,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영원한 삶의 시작이에요. 아멘.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꿈으로 죽은 자를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환송,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버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죽음이 영광이에요. 죽음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잠깐 이별의 슬픔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능히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